할렐루야. 앞뒤로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맡기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옛것을 붙잡고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는 일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시작에 아멘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녕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노라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떠날 수 없다고. 여러분 벌써 우리 호흡하는 공기가 지금 제가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새벽 비행기를 타기 원해서 공항으로 올 때만 해도 영하 7도, 체감온도 영하 11도의 추위에서 함께 정말로 주 앞에 무릎 꿇던 목회자들과 오늘 안녕을 하면서 비행기 트랩에 올라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공기가 달라요. 매섭고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다시 봄이 왔나 할 정도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불어치는 주님의 생명바람 다시 시작해 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 다시금 시작하는 그 발자국마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십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겐 위로가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심지어 항상 남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위로를 거부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땐 그렇게도 싸나워지는지 몰라요. 그저 그냥 왁왁 하다가도 전화만 받으면 여보세요 하는데 저 목소리가 나한테 반만 왔으면 믿으니까 막 얘기해. 아니 믿을수록 부드럽고 위로자가 돼야죠. 여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처럼 벌써 조용하잖아.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자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속으로 부부간에 앉은 사람은 그럴지 몰라. 알기는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당신의 목소리는 그렇게도 나를 향해 싸나울까? 여러분이 모든 싸나움이 빠져나가는 성탄의 역사가 지금부터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누구보나 다 위로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격려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구에게 진정한 위로일까요? 돈, 사람, 이 땅의 어떠한 오늘 문화적인 혜택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이 위로란 말은 파라칼레오란 헬란 말을 쓰는데요. 곁으로 불러 함께 한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안심하고 세상에서 겪는 고난 속에서도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외로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애통의 눈물을 흘려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위로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로다. 하나님만이 정말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같이 만들 수 있는 창조자의 숨결, 그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제가 늘 드리잖아요. 살아계신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가서 목회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가슴 아픈 애통한 소리가 자꾸 들려와요.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말은 중국의 그 박해가 힘드니까 한국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9월 달만 해도 300명의 조선족 목회자들이 한국으로 나왔는데 제가 12월에 들어가는 거 벌써 140명이 늘어났어요. 440에서 450명이 목회자가 한국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기들의 모임에서 외쳤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후원을 받고 매달 한국 교회가 보내는 사례를 또한 오늘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도 화려하게 생활했던 그들에게 경고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 한국 교회가 당신을 후원하는 교회가 손을 떼는 순간 당신은 어찌하려고? 한국의 교회들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내주는 오늘 돈과 모든 것이 필요하면 해결해 주는 부탁을 하죠. 자기네 교회 반주자가 없으니까 반주기를 중국어, 한국어 된 걸 좀 보내주세요. 그 신청을 받은 목회 한국 목사가 나한테 얘기하길래 내가 차단했습니다. 아니야. 그걸 부탁하는 그 목사가 타는 차가 한국 돈으로 7천만 원짜리 차를 타. 그 자녀들이 한국에 나와서 돈벌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한국 교회에다가 얘기하면 뭐든지 오케이 하고 도와주던 시절은 끝나서 저들이 스스로 무릎 꿇고 일어설 수 있는, 무슨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그 정말 피 튀기는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목사에게 모여와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를 바라보는 교회는 한 교회도 흔들림이 없이 서가며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 뿌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한국교회 정말 수억의 오늘 그 모든 재물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위로를 삼고 무릎을 꿇자고 외쳤던, 제가 한 교회 가서도 그런 얘기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의 돈보따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질 때 교회요. 우린 교회합시다. 예수의 위로와 생명이 머무는 하나님이 함께 걷는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가 있는, 정말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로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 만드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 아니라 지식의 정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참 하나님이셨는데 참 사람께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정말 터져나는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화려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뭘로 진행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하나님의 도우신 성령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고 여러분과 저를 용기 있게 일으켜 세우는 힘이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애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파하며 바라볼 때 내가 그렇게 한국교회 목사 돈 보따리 의지할 때부터 알아봤다가 아니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 보자고 그렇게 항상 울고 다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비참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아닙니다. 항상 심각하게 보일지 모르나 위선적인 엄숙함을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애통을 지닌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했어. 다윗이 나단 앞에 왕복을 벗고 조복을 입고 맞습니다. 내가 그 한 마리 양을 뺏어서 내 만족을 채웠던 그 도적놈이라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며 백성 앞에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다윗이 저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였대. 저게 왕이야? 할지 몰라도 그걸 그대로 치부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자존심을 꺾을 줄 알고 잘못했다고 말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집회를 마치고 장례식을 2번 계속 치르고 제 몸속에 몸살이 다 가라앉지도 않고 중국에 들어갔죠. 가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한국교회 2 목사 또는 거기 모인 중국의 목사들이 특별히 함께 들어갔던 오늘 이한 목사가 독감에 걸려버렸어요. 얘기합니다. 나는 만난 사람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숙소에 끙끙 앓고 있을 때 그래 이 목사 미안하네. 죽어도 가야 되는 길에게 왔다네. 나 때문에 자네가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는 거 맞네. 나 때문이라고. 인정해보고 내가 당신에게 감기를 옮긴 사람임을 고백합니다라고 사과해 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값싼 낙천주의자나 감상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욥처럼 고난의 언덕에 서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던 욥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0자식이 다 하루아침에 장례를 치르고 재산이 거덜나고 몸에 악창이 나는 그 순환의 고난 속에서 욥은 이렇게 욥기 1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과 아픔과 눈물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로 그 현실을 직시하며 내가 알몸으로 나왔을 또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시련과 아픔 안에 가슴에 깊은 애통을 지닌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이다 하고 예배로 인생을 풀어갔던 욥의 신앙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항상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 예언했던 사람 또한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음이니라. 22절에 가서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각 지각이 없는 미련한 오늘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선포하며 예레미야 13장 17절에 결정적인 에레미야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백성의 패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돌아와야 될 축복된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등져버리고 걸어갈 때 그 영혼을 붙드는 하나님의 간절한 애통하는 소리들, 여러분과 제 속에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애통은 우리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집어넣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 또한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처럼 독사 이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애통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누가복음 3장 7절에 말할 뿐 아니라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이 가슴 속에는 심판자의 시퍼런 칼날을 두른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징계를 받으시고 그렇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의 진정한 애통의 눈물, 히브리서 5장 7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겁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누구 때문에 우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가슴앓이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죽으시며 테텔레스 타이라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아담의 원죄로 시작한 인생을 묶어버린 가시와 저주의 엉겅퀴 올매에 사는 너희들을 자유케 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거지요. 죄와 죽음에 얽매여 살고 있고 사단에 얽매여 살고 있고 병에 얽매여 살고 있고 물질과 쾌락에 얽매여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심에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시고 그렇게 늘 가슴 아리에 눈물을 흘리시던 주님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그렇게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죽음을 씻어내는 승리로 다가오신 주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하며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분명히 신명기에 말하기를 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그렇게 마지막 생명을 거두어진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주님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며 생명을 다 끊어내시던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걸머지고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의 저주에 죄와 허물과 병과 질고와 사단에 얽매여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너희를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애통이었고 위로였기에 오늘도 우린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선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로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읽습니다. 오늘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유케 하심의 뿌리는 예수님의 애통이요, 그 애통은 생명을 깨뜨린 피쏟음의 은혜요 구원이었음을 우리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결론짓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애통할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하기를 바람으로 주의 위로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고 무엇부터 회개할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어지지 않는 사람, 가슴은 차디차고 모든 것에 대해서 냉소적 비판적으로 되어버린 사람, 여러분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에서 민족의 죄와 악들과 나의 허물과 죄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이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애통함은 바로 교회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우리의 애통,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대신 애통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여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서지 마십시오.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설교 첫 번에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무릎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여러분 자녀인들, 남편인들, 아내인들 여러분의 입맛에 딱딱 맞습니까? 왜 내 입맛으로 계산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시데반, 그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9절로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가 돌무덤 속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드렸던 그 기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부활을 기다리며 잠들어 버린 것처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이 영이 우리에게 흘러 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를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떨 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각과 평안이라고 했으니 스데반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우러러 주 예수의 부활을 목도할 때 자기를 돌 때려 죽이는 돌무덤 속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그 내어줌의 애통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래적이고 생리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여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접붙여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기 서 있는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자격도 되지 어떤 피조물도 성령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시고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해 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가까이 와서 함께하는 위로의 평안으로 평생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